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든 불필요하지 않는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이라고 할지라도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더욱이 기초가 부실하면 오히려 안 세우는 것만 못한, 오히려 더 건물이 높이 세울수록 그 기초가 부실함으로 말미암아 더 위험성이 있고 더 쉽게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마치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 기초의 중요성,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폼으로 좋아하기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외적을 좋아하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깊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보면 폼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니까 그 모든 마음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정말 별것도 아닌 가난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경박스러운 삶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휩쓸려 나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하여도 끄떡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학은 보수로 하고 신앙생활은 조금 자유스럽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한 신앙, 이 보수, 기초는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자유롭게 부실하면 그 신앙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신학은 보수로 하고 신앙은 좀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건물의 상부는 어느 정도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이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초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기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는 유일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는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르듯이 신앙생활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는 일치하고 비진리는 이해하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일치해야만 합니다. 허나 너는 왜 샌들 신고 교회 왔니? 너는 왜 운동화 신고 교회 왔니? 그건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사람의 모양 다르듯이 우리 신앙생활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기초는 절대적으로 같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마 많은 이단자들이, 아니 다른 교만한 자들이 각기 자기가 만든 터가 있다고, 자기가 진리의 터라고 우기고 떠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잠깐 드릴까요? 요즘 코로나가 모든 사람의 이시에 대화하고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실 자이십니다.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하여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앞에 허둥대고 쉽게 말하고 떠들어대는 교회를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분개도 일어나기도 내 안에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분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화만 내는 것이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안에 목회자로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햇불은 진정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일까? 우리들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의 그 기둥의 머릿돌에다가도 이렇게 세워줍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정말일까? 정말일까?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뿐 어떤 단체는 아닐까? 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종탑에 십자가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기초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이 기초는 그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정말 예수의 터 위에 내가 세워진 나의 신앙인가? 정말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신앙인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세월을 좀 먹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나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라면 당연히 나의 구원과 내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그 터 위에 지탱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풍랑도
비바람도 견디고 견고하며 그 어떤 곳에서도 허물어버릴 수가 없느니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가짜로 덮여 있었습니다. 위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포장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였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내가 병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과연 무엇라고 하시는가? 교회가 예배드림이 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에 나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아니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인 그 교회에 내가 성도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아마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관습에 인간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불안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과 목사가 잘 결합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성도와 목사가 잘 맞으면 물론 좋은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그러한 교회일수록 거기에는 맹목적인 숭배와 잘못된 사람들의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해져 갑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이비 복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들 다 잘났다고 떠듭니다. 그 중에 한 사이비도 바로 박용환이도 그 중에 한 놈입니다. 바울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무엇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복음은 오로지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 햇불교회가 다른 터 위에 두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햇불교회의 설교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교회는 오직 한 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이 그거 참 많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 사도의 말처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남들이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다면 나도 했습니다. 남들이 침례교회에서 공부했다면 나도 그들처럼 했습니다. 남들이 잘났으면 지난날 나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분도만도 못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에 어떻게 그것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교단에 관계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삼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세워진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그리고 정말 내 교회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건물이 기초에 맡겨져 있듯이 나의 영혼 전체가 예수께 맡겨져야만 합니다. 목사이든 의식이든 교단이든 불순물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어떤 곳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추워도 망설임 없이 다가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훈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비슷한 놈이라 제가 야 니네 둘이 비슷하다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짧은 동안에 청년들이 같이 있는데도 거침없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요 라고 말을 했다면 햇불가정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참 문제가 많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아요. 저는 6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누구도 나보고 예수 닮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죄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년 사셨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어떤 이는 교만하여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이신데 아마 그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따라 산 자가 아니라 아마 실제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도 없는 인생이 그 초라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은 높아지려고 예수 믿었는데 겸손하라 그러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주님 다 떠나요.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요 하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의미한 다수,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모이는 다수,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어떠한 취미나 어떠한 자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예수를 닮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선생은 예수를 닮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를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예수 닮는 직장인, 학생은 예수 닮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닮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삶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을 위해 자기 일생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을, 그리고 바치지 못한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신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전도사 때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모임에 성경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이 인사가 늘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즘 어때?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것이 길가이든 커피숍이든 어디든 그 아가씨는 늘 요즘 어때?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울어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 없이 못 산다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의 별명이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육교 밑에서 만났어요. 어디 가세요?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미안해 예수 없이 못 살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주님도 나 없인 못 살아요. 주님도 나 없인.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삽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삽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삶의 비밀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